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신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땅 가운데 거주했던 야곱의 가족들은 극빈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보장된 풍족한 양식이 있었죠. 또 이 양식은 가축들도 먹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애국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 이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백성보다 더 많은 그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낀 왕은 그들의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억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활은 무려 40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또 나를 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은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진행이 될 때 우리 안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죠. 하지만 애굽에 의해서 자신들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그는 나이 40에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이후 이 사실이 탄로가 나면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은 하염없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죠. 40년, 이 긴 시간 동안 왕자로 자랐던 이 모세의 자존감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지도자로서의 소명도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추억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믿음의 여정에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마치고 일찍이 양무리를 몰아 광야로 나갔던 모세였죠. 광야에는 풀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와 다른 곳을 찾아 나서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곳이 광야의 서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양떼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광야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건조하고 또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에 건조한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가 나서 불이 나는 것은 가끔씩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날 모세가 만났던 그 떨기나무는 달랐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더 이상 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안아주신 것을 느끼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저에게 지금 어떤 큰 고통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모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지명들은 이미 모세도 익히 알고 있는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이끌고 오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분명 그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신의 동족들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인도 불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기 전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살면서 당대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모세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실을 들켰고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피해 도망하여 지금 이곳 광야에서 40년이나 양떼를 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믿음 없는 소리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하는 바는 사실 전부 이성적으로 맞는 소리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의 나이는 80세이죠.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될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처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이전의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그 분량이 50장밖에 되지 않지만 시간의 그 분량으로 따지면은 출애굽 이후의 역사의 총량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게다가 100살이나 된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야곱의 한 아들에 불과했던 요셉을 통해 온 인류를 구하는 등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었죠. 더군다나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남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찌감치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도하였을 때 살아남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을 흘려보냈을 때 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어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자라며 온갖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무엇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증거가 모세 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셨지만 지금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경험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모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불신은 믿음 자체를 거절하는 단호한 태도이죠. 이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으려 하지만 확신이 부족해서 갈등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은 성장의 한 과정이 될 수가 있으며 이 의심의 단계가 해결이 되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도마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후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아직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의 말은 의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자신은 봐야만 하겠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나는 확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의심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이 확인되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인도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인도의 동쪽 도시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이교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심은 그 의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가 품었던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은 의심을 뛰어넘어서 믿음 자체를 거절하는 단호한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다들 전도를 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전도를 선물을 받으면서 네 하면서 대답하고 자신들이 가던 길을 가게 되죠. 가독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난처한 것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곤혹스럽고 난처하게 되죠. 때로는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 회사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불신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워서 답답하지만 가만히 그 안에 잘 들여보면은 그 불신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든지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보았거나 또는 직접 경험을 했다든지 그러한 일들로 하여금 그들이 교회를 배척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불신하며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은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해보았지만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자신은 이러한 일을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의 불신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환경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모세처럼 우리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고 또 많은 사진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1982년 호주 멜버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그를 보면서 담당 의사와 온 교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한동안 근심과 슬픔 속에 빠져있던 그의 부모는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다음에 말씀을 만나고 이를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저서야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비록 팔다리는 없지만 몸의 다른 기능이 정상인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붙은 작은 뼈를 이용해서 아이가 기고 또 굴러갈 수 있다는 사실에 또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보내서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대우하고 그렇게 양육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미쳤다,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다, 얼마 못 가서 포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들이 놓여진 환경은 전혀 그렇지 못하였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였던 닉은 어땠을까요? 부모는 그렇게 믿기로 하였지만 닉은 당사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던 그는 결국 10살 때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그를 보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랑 가운데서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 닉은 드디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또한 자기 자신을 보면 절망이고 소망이 없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으로 일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치킨 날개처럼 붙어있는 그의 작은 뼈를 붙잡아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기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이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 일반인과 결혼한 그는 현재 4명의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족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 보고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팔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한계도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에서 몇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뱀으로 변화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손을 자신의 품 안에 넣었다가 빼는 과정을 통해서 순식간에 나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하게 될 것이며 너는 나의 이적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모세 당사자도 온 세상에 참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 안에 있었던 불신의 그림자를 완벽히 지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도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커다란 실패와 실망으로 인해 크게 흔들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비록 나의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동행과 그분의 능력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